교독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내적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신자들의 내적 투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내적 투쟁.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난 일을 이런 어떤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흔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선 이것도 택하거나 혹은 저것도 택하거나 할 수 있는 사실 그 정도의 갈등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명명해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일을 좀 구체화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반드시 성도 안에는 뭐가 있다? 투쟁이 있다. 투쟁. 그러니까 그걸 내적 투쟁이라고 해요. 성도에게 있는 내적 투쟁. 물론 이 내적 투쟁은 외적인 어떤 유혹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모든 어떤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그럴듯한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확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의해서 내적 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로 그렇고, 외부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유혹이나 그럴 만한 갈등거리가 없는데도 사실 내 안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순됨이랄지 또 갈등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성도의 이 투쟁은 내외적 투쟁이긴 한데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도 내부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요. 이를테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내가 육체로 칼로 어떻게 방패로 막아버리면은 내적으로는 그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내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미혹들과 유혹들을 결국에는 내적 투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적 투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싸운다는 뜻인데 그냥 일반적 싸움이 아니고 투쟁이라는 말은 죽고 피를 흘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투쟁은.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 전투예요. 심각한 전투. 그냥 겉으로 이렇게 포위 정도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바벨론이 아니죠. 그 골리앗 장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 장군이 싸우지는 않는데 싸우면 서로 어쨌든 피해가 되니까 이게 전면전을 할 게 아니라 야 너희 대표 하나 나와. 나는 내가 싸울 거니까 나랑 싸워서 좀 이겨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어떤 전투의 한 일환인데 서로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대3, 1대1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너 도전해봐. 네가 먼저 와. 내가 먼저 갈게. 이런 식으로 막 말싸움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 투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누군가 죽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아주 격렬한 싸움. 그것을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쟁.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는 이 투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그럼 먼저 일단은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나눠볼게요. 우리 로마서 7장 후반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과에 잘 나타나 있어요. 공과 여러분 항상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투쟁,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싸움이 있다. 여기에 특별히 내라는 나, 내 안에 내가, 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내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무슨 이중인격도 아니고 나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나는 또 알지 못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나라는 존재 전체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펜으로 좀 쓰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 우리 15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3번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2번 나오는데 거기 일단 16절에 두 번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할 때 그 두 번째 내는 흔히 말하는 성도 전인격이에요. 전체의 나. 그래서 거기다 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전. 거기다가 전을 쓰시고요. 그러면 16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만일 내가 할 때 그 내는 누굴까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 그 윗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 내는요. 새 사람, 영의 사람, 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라고 쓰시면 돼요. 새 사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옛사람, 옛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15절의 첫 번째 내는 누굴까요? 네, 옛사람을 가리키겠죠. 옛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내는 누굴까요? 전체의 나일까요? 아니면 새 사람일까요? 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중생한 영, 속사람, 새 사람을 가리키는데 새 사람은 범죄를 알지도 또 범죄 오염의 가능성도 없어요. 네, 바로 이 새 사람인 나는 이 중생한 영인 나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죄를 범하는데 새 사람인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특별히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다 경험하여 알다라는 거예요. 이 새 영으로 된 이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은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사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5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가 귀한 진리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 내는 새 사람이고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는 누굴까요? 그것도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그 죄를 옛사람이 짓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말해요. 17절의 첫 번째 내는 누굴까요? 네, 새 사람, 영에 속한 새 사람이고 중생한 영이고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위에 보면 도리어 미워하는 그 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에요. 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의 몸의 지배를 받아 죄의 세력에게 굴복하고 결국 죄를 짓는 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기 내는 누굴까요? 네, 옛사람. 여기를 이제 옛사람 부패성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전체의 나 안에도 사실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 옛사람이 있기에 내 속에 거한다라고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옛사람 부패성, 그 부패성이 이미 못 박혀 죽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폐잔병처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된 이 내적 투쟁의 원인이 되는 요 부패성이라는 이 욕심,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정과 욕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래서 계속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폐잔병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 실제로 범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요런 내 안에 나는 알지 못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고 끌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요. 이런 것이 뭐 다중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뭐예요? 내적 투쟁. 내적 투쟁을 그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그렇게 막 나누기가 어려워요. 나누기가 어렵고, 우리가 원래 이제 인간은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와 육과, 또 하나는 영. 근데 그러면 혼은 뭐예요? 혼은 뭐죠? 혼이요, 혼. 네?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하나 돼가지고 중생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혼은요, 혼. 우리가 혼이 영혼이라고 부르죠. 영혼. 근데 원래는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혼이라는 것은요, 사실 혼적 기능, 혼적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육체 쪽에 붙어야 돼요. 영, 혼육, 원래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3분설이 아니고요, 2분설이 맞는데, 근데 2분설적 3분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과 육 나누는 게 제일 맞고요. 그런데 이 혼적인 것을 기능으로, 이 혼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관할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해요. 마음. 네. 그래서 혼을 기능적 측면에서 마음과 같은, 그리고 요 마음이 사실은 혼육에 붙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면 이 마음이 사실은 육신의 부패성에게 이끌림 바 되면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심히 부패했는데 무엇이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실제로 심히 부패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가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영과부터, 혼적 기능이 영으로부터 있으면, 그러면 이 영에 무슨 어떤 죄된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혼을 육에다가 붙이는 것이 이분법으로 나눌 때 맞아요. 영, 혼, 육.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요 혼적 기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무슨 보이지 않는 영적 이렇게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기능적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그 혼이 마음 쪽에, 육체 쪽에 붙으면 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그 육체의 부패성은 죄의 세력, 사탄 마귀가 부패성을 꼬드겨가지고 너 죽지 않았어, 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혼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마음이 죄를 짓는 기관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 혼적인 이 기능이, 이 마음이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에게 붙들려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해나가는 거고요.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합니다. 마음이. 혼적인 기능이요. 그래서 그 혼적 기능을 영이 붙들어가지고 사용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영생. 그 영생이 은사이고 그 영생, 영원한 새 생명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려 할 때,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가능해야, 죄사의생,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적인 기능이 육체의 부패성에게 딱 붙어가지고 육체가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 탐심에게 져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24장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 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범죄하지 않아요. 그 영이 마음을 잘 붙들고 우리의 마음, 지정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투쟁, 내적 투쟁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육체에도 붙을 수 있고 영에도 붙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영에게 이용당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 그것을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 여러분, 이 심령은요 아주 요긴한 단어예요. 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심령.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풍족해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젖된 아이와 같이, 시편 131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그 마음 상태,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이 혼적 기능인 마음이 그렇게 붙들린 상태, 그런 상태를 심령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그럴 때는 붙여도 돼요. 영혼. 심령이 될 때는 영혼이 되는 건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주로 이 혼적 기능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이 아직도 거듭났긴 했지만 아직도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싸움, 내적 투쟁이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7장 전체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7장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에요. 24절에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24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경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에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회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교단은 해석을 해요.
그게 성경의 전체 원리에 좀 더 맞습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요, 사실 중생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의미가 사실 제법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요 24절의 말씀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기 전의 고백이냐, 믿음 후의 고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살펴본 이 모든 면면들을 볼 때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자 24절에 그 고백을 하자마자 25절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절의 고백도 현재 현재 바로 전 과거에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고 회복하려고 힘을 쓰니까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는 많이 말씀드렸죠. 말미암아가 뭐죠? 말미암아? 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디아. 말미암아. 누구누구를 위하여, 위해. 그리고 누구누구로 인하여. 마지막 누구누구에 의하여, 위해, 인해, 의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의미.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교리가 되게 어려운 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 살을 떼서 주겠다는 거야? 자살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피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이거 좋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교훈이 이상하고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인들은 자기네들은 유대교인들이고요. 기독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적 종교행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람의 살을 찢어서 먹고 마시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걔네들은. 네. 그런 오해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도 지금 다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위대한 고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끝까지 따랐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피하고 살 먹는 저 야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독교라고. 개독교. 지금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기독인들이 하도 물을 흐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더 악취가 나는 바람에 흔히 개독교라는 표현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러 그런 표현들을 쓰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면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는 시간이 원래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지난해도 그 종교 뭐 이렇게 신뢰도 조사했다는데 여전히 누가 제일 꼴찌일까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요. 기독교가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 신뢰도가 아주 그냥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네. 제일 신뢰할 만한 종교는 어딜까요? 천주교.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불교. 그리고 좀 그래도 평화롭고 괜찮은 종교다.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것만큼 이슬람교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청주 지역에 2년 전에 사진하고요. 올해 2024년에 사진을 비교한 사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3년 만에 하여간 몇 배가 늘었대요. 이슬람교가요. 지금 이제 지난주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그때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게 있나 봐요.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충청도에서 다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그 광장을 사원을 이렇게 짓도록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네들의 포교 활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네들의 포교하는 그 활동이요,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한다든가 헌법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경기 케이지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경기를 하지만 최소한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음껏 싸워라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심판이 있고 제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실격당하고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요, 실제로 이슬람 종교법이 모든 국가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네들의 그 이슬람교의 법이 그네들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자기네들 나라를 그 법으로 운영하니까 괜찮죠. 근데 그 나라는요,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함께 상생하기가 어려운 종교예요. 특별히 기독교하고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코란에 분명히 코란 전문 연구 선교사님이 그냥 대충 찾아봐도 5구절 이상 실제로 기독인들을 향한 아주 잔인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들은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으로 나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가지고 죽여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진짜 내가 이슬람교로 회심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몇 가지 소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받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엔 처형당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자에 대한 법은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호주, 영국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네들은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 자녀를 낳아요. 한 사람이요. 보통 6사람, 적으면 5사람에서 8사람, 10사람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3년 만에 그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많이 또 포교도 했고 실제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몇 년 새에. 그래서 그 지금 광장이 더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청주 그 지역에, 이슬람 사원 그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는 0.6%잖아요, 출산율이.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는 실제로 국립 말고 국공립 말고는 모든 유치원 유아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빈자매 있잖아요. 그 유아원 없어졌어요. 폐원된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을 낳아야 거기 아이를 보내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청주 근처에는요, 이슬람 교도들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지금 다른 지역 여기저기에도 물론 중국 아이들 많습니다. 중국 아이들이 땅 사가지고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이제 곧 진짜 대환란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그게 옵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배울 거지만 이제 인재앙에 담겨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번째 인을 떼면 여러분 그 청황색 말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아주 통일된 해석이 이슬람교예요. 청황색 말이 처음에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다 평화의 종교라고 자기네들이 다 수용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청황색 말이 결국 띄게 되면 그 모든 혼합주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력이 천주교 세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는 세력은 이슬람교도들이라고 말해요. 네. 지금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지금 그 지역이요 바빌론, 페르시아 거기가 지금 이란, 이라크잖아요. 이란, 이라크가 거기가 이슬람 아주 극렬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유대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으면 박해할 만한 종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진짜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민법을 잘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난민이라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난민을 조사해야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이슬람 서원 세우겠다. 우리들이 아무리 반대해봐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큰 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외적인 투쟁이 있다. 그 투쟁의 핵심은 우리의 부패성을 사탄 마귀가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시작된 말씀에 죄의 세력, 이 죄라는 단어가 죄의 세력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죄는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죄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즉 죄를 사탄의 세력, 사탄이라고 바꿔서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일으키는 그 죄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실제로 부패성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이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감사하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미 여기서도 분명히 결론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하리로다. 이미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서부터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굴레들을 이미 벗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 불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의에 대하여만 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리로다. 이것으로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죠. 그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그 모든 말씀들, 살과 피를 먹는 그 교훈은 첫 번째가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두 번째 확실히 신뢰하여 주님을 믿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살가피를 먹는 거 말미암아 사는 거라 그랬어요. 말미암아 사는 거. 살가피를 먹는 게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요. 말미암아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가피를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지금 죄와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막 싸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요거는 안 했네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여기 내는 누굴까요? 18절에 내 속. 내 육신, 내 속. 여기는 뭘까요? 내 육신, 내 속. 여기서의 내는 전체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네, 옛사람. 여기 옛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옛사람에게는. 전체인 나에게는 새 사람도 영의 사람도 있으니까 속하여 있죠.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데 원함은 내게 있지만 원하는 내는 누굴까요? 원하는 내. 선한 것을 원하는 거니까 새 사람.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실제로 옛사람인 나와 또 전체적인 나에게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도출할 수 있는데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찾거나 진짜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나,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전적 무능력, 전적 무감각, 전적 무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전적 무관심, 네, 하나님께 대하여 영에 대하여 관심 없어요. 옛사람으로 혼이 육체에 붙어서 살아가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가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거기에 마음을 써야, 거기에 그걸 힘써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마음의 둔함, 흔히 말하면 불감증,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신앙생활 어떻게 되든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감증.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 불감증에 지금 거의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전 불감증이 그냥 생활화된 나라죠.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데 시멘트 사이에다가 이 철근을 꽂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꽂아요? 철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푸라기를 꽂아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그게 안 무너질 수가 있냐고요, 나라가. 건물이. 근데 우리나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파크 예전에 무너졌었죠. 그거 콘크리트 양하고 철근, 이게 재료를 그냥 아주 그냥 왜 비싸다고요. 비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정부 때 지어진 아파트 고년도 2018년부터 2020년인가 그때 아파트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있어가지고 모든 자재값들이 올라서 그 가격대로는 지을 수 없는 아파트가 생겨진 거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재를 빼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감증. 불감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로마서 7장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7장 8절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11절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 8절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차단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죄가 기회를 탔다. 이 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죄가 아니라 죄의 무엇이요? 죄의 세력이. 거기다 써주세요.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대요. 계명이 그럼 나쁜 거네요? 사탄 마귀가 이용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계명은 선하고 영적이고 의롭고 좋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를테면 이거 콩 넣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어때요? 콩 아이들이 넣고 싶죠? 콩을 넣지 말라 그러면 콩을 꼭 넣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 콩을 안 넣어야 되는데 콩 넣지 말아라. 그래야 죽지 않고 다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이 육신의 부패성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드는 욕심이 한번 넣어볼까 하는 마음에 코에다가 쑥 넣는 거죠. 콩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콩으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또 콩을 코에다 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콩을 코에다 넣지 말라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도구로, 선한 거지만 이 악한 죄의 세력이 마귀가 그 도구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이루었다. 욕심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욕심. 네, 여러분 욕심, 거짓말, 게으름, 그리고 음란함. 여러분 이 네 가지 욕심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탐욕. 요 네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죄가 죄되게 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 말미암는다는 것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하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내적 투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죄와는 관계없는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죄악과 죄의 세력인 마귀와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각양 이 악한 자 처해 있는 시대 사조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과 피를 먹는 생활 잘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내적 투쟁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